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굳지 않으셨고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만유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의 삶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불려진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신 것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핍박과 박해와 경제적인 고난과 여러 시련과 또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만큼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당한 고난에 대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바로 너희보다 앞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신 이이십니다. 즉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을 사셨고 또 우리보다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을 통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악한 영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한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갈등 속에서 탄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끊임없이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좇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육신이란 말은 우리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비로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죽일 수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탈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육신의 정욕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고 또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회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우리가 죄와 싸워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능력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마귀와 더불어 영영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의 소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